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심 받으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주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곧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성도 서로 간의 사귐을 통해서도 기쁨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이 요한 1서 본서의 주제가 두세 가지로 이렇게 학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곧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서에서 두 가지 위대한 선언이라고 하는 규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말씀과 4장 8절과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빛과 사랑. 특히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저술한 요한복음이나 이런 요한 1, 2, 3서 이런 성경을 보면은 그 상반되는, 대조되는 그 말들을 사용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 역시 빛과 사랑, 곧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요한 2, 3서에서도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 본문을 살펴보면은 진리 또는 참된 것, 참되고, 이러한 우리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알레테이아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이 진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 요한 1서에서는 특별히 적그리스도,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자들에게 미혹받지 말고 진리에 바로 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형제 사랑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이러한 요한일서 전체적으로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2장에서도, 오늘 본장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본장도 하나님과 성도의 사귐의 말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빛 가운데 행하면, 즉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이 있습니다. 이 사귐이 계속 유지되는 기쁨이 충만하려면 어두움에 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과의 사귐을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했습니다. 전에 살펴봤을 때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1장 4절에서 밝히고 있었어요. 그 기쁨은 하나님과의 사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형제들과의 사귐, 곧 성도들 간의 사귐, 이런 사귐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장에 지금 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의 확신의 기준을 지금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전제되는 것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앞장에서 이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러한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라는 것은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말을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돕기 위해서 곁에 부름을 받은 자, 법정 용어입니다. 이것은 변호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그 법정에서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위로자, 옹호자, 변호자,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가 되신, 대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신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하시는 대언자이십니다. 그리고 2절에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 화목제물의 문자적 의미는 달랜다, 화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는 유일한 제물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3절에서 11절을 이제 단락을 살펴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3절에서 11절은 사귐이 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대지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도 계속 읽으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속 읽을 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지요.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우선 읽은 데만 살펴보면 지킨다, 그리고 안다 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연결시켜서 지금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십계명을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특징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바르게 아는 그 지식을 분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도덕적 행위를 동반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3, 4절에서 그의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그의 계명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에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이요,
이것이 기노스코멘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기노스코멘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니? 지식을 생각하는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기노스코멘은 동사인데 이 요한 1서에서 25번이나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노시스라는 지식이라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명사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나 이 요한 1서에서도 한 번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배격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들을 주고 있는데 그 이단들이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그노시스입니다. 안다, 명사형으로 지식. 그런데 그것에 나온 동사인 그이노스코멘이라는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성도들을, 교회를 그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많이 쓰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되 그들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히고 성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도 요한의 화법이라는 말씀이죠.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단적 가르침은 이들은 신비한 지식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들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여 도덕 폐기론까지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단적인 이혼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그러한 사상을 발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선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그 악한 인간의 육체로 들어올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성도의 구원은 지식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본문에 나오는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구원은 이런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취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자의 옳은 행위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증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는 그의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진리를 소유한 자는 그 열매로서 반드시 계명을 순종하는 행동이 수반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서 6장 5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 율법의 한마디로 권위 있게 요약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 서기관 율법사가 나와서 물었을 때에 그들이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평행규절,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에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대로 그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들이 처음부터 가르침 받은 구약의 계명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들은 구약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라는 점에서 계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실현되었다는 의미에서는 새 계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같아서는 29절까지 좀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벌써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 위의 말씀은 좀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거나 좀 생각해 보고 싶으면은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도 어디 만나서 상담을 하시면은 제가 참고 서적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겠고 또 저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면서 생각했던 말을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러한 것에서 8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참빛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신데 곧 어두운 세상에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며 참된 길을 가게 인도하신 참빛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형제를 사랑함과 미워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고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복종할 뿐 아니라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제란 것은 혈육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육체적인 형제가 아니라 영적인 형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바른 관계에서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 곧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성도는 형제를 죄짓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형제 자매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어떠한 본질적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을 미워하고 다투고 풀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우리가 허송세월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는 지금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귄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고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귐을 위협하는 적그리스도, 아까 말했던 진리를 왜곡되게 하는 이런 자들에 대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에게 미혹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거기에서 비교한 것이 또 거룩한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은 신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절에서 마지막 부분은 24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성도는 그 받은 은혜대로 주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씀은
특별히 너희 내부에 들어가서 오래 머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러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귐에서 말씀과 성령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 거하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성도는 죄를 거부하고 세상적인 것을 물리쳐하며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살고 사도적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참된 성도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성취를 가능케 하는 영적 요소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 성령의 사역에 있다고 사도 요한은 본서를 통해서 교훈해 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빛 가운데 머물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그리스도 재림 때 성도를 부끄럽지 않게 세워주십니다.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본질인 빛과 생명과 사랑을 간직하고 이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그의 전 인격과 전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 간의 사귐에 참된 성도의 삶을 이뤄가셔서 기쁨이 충만한, 영적 기쁨이 충만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요한이 준 이 서신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그 사랑으로 성도와의 그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들이 머물게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희들이 빛에 거하며 진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둠에 행하지 아니하도록 저희 모든 삶을 지켜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삶 속에서 진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과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서가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즐겁고 기쁘게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선히 인도하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또 생명의 말씀 전파하는 말씀의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담대히 증거케 하시고 이 말씀에서 복을 받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